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7월을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살게 하시고 또한 저희에게 새 한 달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저희들 8월 월삭 새벽 기도회로 모인 저희 심령들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사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말씀이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저희의 생각과 삶의 방향이 수정되게 하시며 죄를 끊어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는 이제 월삭 기도회를 통해서 참된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믿음이 약합니다. 믿고 싶지만 잘 안 됩니다. 혹여는 믿음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은 이 믿음을 인간의 의지나 감정의 산물로 오해하기 쉽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의 주체를 나 자신에게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며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8월 한 달을 믿음으로 시작하려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믿음으로 이 길을 가려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이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또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으며 믿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사는가 역시도 오늘 본문을 통해 답을 얻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는 선물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즉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분, 좀 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우리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첫 번째 증거가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위로부터 오는 은혜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인간은 그전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며 우리의 죄된 모습이 보이게 되며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길로 가는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간혹 이러한 미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알았으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이 자란 것 같고 내가 구원의 길이 열어진 것 같다. 아니면 내 마음속에 뭔가 뜨거운 것이 나타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은, 우리가 참된 믿음을 얻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느냐? 바로 말씀과 함께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즉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말씀이라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 말씀 보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있은즉 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있은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들릴 때 믿음은 생기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대요리 문답을 살펴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 즉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특별 계시가 두 가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이고 두 번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길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듣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꾸준히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길이며 동시에 믿음이 자라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에 정치에 빠진 성도들도 있습니다. 돈에 빠진 성도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에 빠진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런 곳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까? 왜 그럴까요? 그들이 보고 듣는 대부분은 세상 정치, 세상 돈, 세상의 쾌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다면,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 힘쓴다면 그들은 성령 안에서 바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게 돼서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대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느냐라는 것이죠. 누구의 무엇을 믿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우리의 의로 삼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오후 설교에서도 우리 박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랬죠. 우리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것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성도는 의인입니다. 그런데 왜 의인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왜 의인이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혹 이 실수를 범할 때가 무엇이냐면 저 사람을 보니까 야, 저 사람은 참 믿음 좋은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아직도 야, 저 사람은 아직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에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아십니까? 누구의 기준으로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겁니까? 도대체 누구의 기준입니까 그게?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그러니까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인가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양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거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손으로 글씨를 쓰는 거 이상합니까? 안 이상합니까? 안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발가락을 가지고 글씨를 못 쓴다고 하면 여러분이 야, 목사님은 어떻게 발가락으로 글씨를 못 써요? 이렇게 비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손은 손이기 때문에 글씨 쓰기가 용이야. 발은 발이기 때문에 글씨를 못 쓰는 것뿐입니다.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을 때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무언가를 하느냐 못하느냐를 가지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 역시도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믿음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하셨는가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오직 그것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더 이상 하늘에서 그리스도를 모셔오려 하거나 무저갱에서 그리스도를 끌어올리려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바알이나 아세라 선지자들처럼 하나님 내려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려오십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 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가시는 분이냐고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주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 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온전히 영접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믿음의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동의합니다, 아니면 감정적으로 맞다, 긍정적이다, 이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는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요한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는 겁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빛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세상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듣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계속 어둠 속으로 끌려갑니다. 이러한 걱정, 이러한 염려, 앞으로 이러한 그냥 모든 것이 어둠으로 계속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에 우리가 자리를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둠에 끌려가는 우리들이 빛으로 점점 나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영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 어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출발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결심, 아니면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어떠한 능력,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결국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 우리도 죽어지는 길을 가야 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우리는 죽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의 죄된 육신 가운데서 살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한 성도분,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닌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자꾸 화나는 일이 생기네요. 자꾸 화나는 일이 생긴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왜 이렇게 공감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것은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죽어져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화나는 일에 대해서 죽어져야 그 화가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8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부터 오는 믿음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붙들고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